샬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동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오늘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다들 아시나요? 네, 그렇죠.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듯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또 당당히 그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기쁜 날, 바로 그날이 오늘 부활주일이랍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정말로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쁜 마음, 그런 힘찬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힘차게 읽으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뛰어나신 예수님, 랄랄랄랄랄랄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집에서도 성경책을 꼭 가져다 놓고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은 가장 기쁜 소식,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무엇이 보이나요? 네, 맞아요. 달걀이에요. 오늘 이 기쁜 부활절을 맞은 우리는요, 이 달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걀은 이 부활절을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이죠. 오래전부터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맞으면 이렇게 달걀을 삶아서 또 예쁘게 포장을 해서 서로 주고받았죠. 친구들, 그러면 이 달걀이 왜 부활절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달걀은 그냥 보기에는 딱딱하고 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마치 돌멩이와 같이 생겼어요. 코도 눈도 입도 없고요. 움직이지도 않고 숨을 쉬지도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달걀은 그냥 아무런 생명이 없는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떤가요? 사실 그 안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생명이 숨쉬고 있죠. 바로 병아리예요. 그 병아리는 충분한 힘이 생길 만큼 그 딱딱한 달걀 껍질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다가 결국은 그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오죠. 이렇게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달걀의 모습은요, 마치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돌 무덤의 모습과 같아요.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어떤 생명도 없는 것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숨겨져 있었어요. 마치 딱딱한 껍질을 깨고 태어나는 예쁜 병아리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그 돌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영광스럽게 살아나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더 잘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달걀을 삶아서 서로 나누며 그 기쁨과 또 감사함을 나누는 것이죠. 친구들, 이제 부활절 달걀의 의미를 다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달걀 이야기도 좋지만요, 사실 이 부활절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우리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속 우리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네, 맞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아주 슬퍼하고 낙심했죠.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믿을 수 없어.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정말 막막하고 속상하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보고 좌절하고 우울해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3일째가 되던 날, 아직도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이었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3명의 여인들은 새벽의 찬 바람을 가르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 3명의 여인이었죠. 그렇게 새벽 일찍 무덤에 도착한 세 여인은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이 무덤의 돌문이 활짝 열려 있던 거예요. 또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야 할 군인들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이 크고 무거운 돌문을 옮긴 걸까요? 아니, 그보다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무사한 걸까? 누가 몰래 훔쳐간 건 아니겠지? 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자. 세 여인은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며 급히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걱정했던 그것과 똑같이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세 여인은 참 슬퍼하며 근심하고 좌절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진짜 훔쳐갔나 봐요. 이제 우리 어떡하죠? 여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눈부시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마치 천사와 같이 보였어요. 이 광경을 본 여인들은 두려워서 그들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바로 엎드렸어요. 그러자 두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죠. 너희는 왜 살아계신 분을 이 죽은 자들이 머무르는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아나셨단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그 말을 들은 세 여인은 열심히 말씀을 떠올려 보았어요. 그러자 진짜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이었어요. 자, 바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진짜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이 말씀을 기억한 3명의 여인은 아주 기뻐하면서 무덤을 뛰쳐나와 자기들이 사는 동네로 막 뛰어갔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이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게 세 여인은 동네를 열심히 다니면서 또 외치고 또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이 3명의 여인들로부터 전해들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부활절의 아침, 이 세 여인이 전한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죠.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세 여인이 처음으로 목격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식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자 감사의 제목이랍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해야 할 최고의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나 놀랍고 또 감사한 은혜들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친구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쁘고 행복한 우리 오늘 부활의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또 그 기쁨의 소식을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열심히 전했던 오늘 말씀 속 세 명의 여인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열심히 또 기쁨으로 전해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아끼는지를,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줘야 해요.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기쁘고 또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또 최고의 소식인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마음껏 누리면서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인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죽으셨었지만 곧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평생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은혜와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기뻐하며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크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기쁜 부활의 예배, 부활절 예배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들었고 또 예배를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기쁜 마음, 이 행복한 마음을 우리가 잘 품고 이 일주일 한 주간 동안을 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평생에 이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고요.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